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성교구 모든 식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주일날 오후 시간대 지상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하에서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또 오전에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로 또 많은 은혜를 누리시고 또 눈물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뒤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 오후의 시간이 굉장히 부담이 크다라는 것을 밥 먹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길게 해야 될까, 짧게 해야 될까, 지금까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삼교구 총동원 전도 주일로 지키죠. 우리 매 주일마다 이제 교구마다 또 담당 성교회마다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는 날이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도전적인 마음과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매주 매일 하루하루의 그 삶이 우리에게 그 형통한 복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삼교구 우리 교구장님과 속장님 또 삼교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 주제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자녀이죠.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옷은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는 옷차림을 보고 성별, 나이, 취향, 어떤 직업군에 속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월요일마다 오전에 이제 초교파 목회 축구팀에서 월요일마다 이제 봉을 차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제가 로니 어린이집 등원시킬 때 월요일 복장은 축구하는 복장입니다. 로니가 아빠 어디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빠 오늘 운동하러 가. 이제 정장을 입으면 아빠 오늘 주유하는 날이야? 아빠 교회 가야 돼. 로니가 이제 얘기를 하죠. 아빠 교회 안 가면 안 돼? 그러면 아빠 교회에서 안 가면 잘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옷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옷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말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과 같이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라는 말은 권면하다라는 동사보다 좀 더 엄중한 표현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물로 창조되고 성장하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결코 불경건한 과거의 삶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17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제부터는 뭐뭐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이방인의 악한 행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지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의 불의한 삶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허망한 생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과 같은 허망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허망한 생각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영혼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없어져서 자기 몸을 방탕에 맡기고 탐욕 속에 모든 더러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들에겐 삶의 목표나 기준이 오로지 쾌락을 추구하고 욕구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요, 이런 무익한 삶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의 삶을 넘나들고 상황에 따라 타협하는 어리석음을 단호하게 청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을 굳게 붙잡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았음을 상기시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진리가 이방인의 삶과 결코 부합되지 않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그리스도를 배운 것이 아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듣고 배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이제껏 살아온 타락한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전혀 바꾸어 놓지 못하고 그것을 답습하는 가운데서 그저 지식적으로 혹은 교리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아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지한 자들이 아닌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과거 이방인의 삶을 돌이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옷을 벗고 입는 것에 비유합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또 신학교이다 보니까 개봉 사거리에 있는 핫땡랜드에 가서 부모님과 같이 정장을 구매하러 갔었습니다. 처음 정장을 사다 보니까 실제로 가보니까 구매하게 하려고 점원이 막 입히는 겁니다. 아, 이게 잘 어울리시네요. 저게 잘 어울리시네요. 입히면 이게 미안해가지고 막 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장을 처음 입어보니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원에게 여쭤봤습니다. 제가 처음 정장을 입어보는데 생각보다 정장이 굉장히 불편하네요. 혹시 입기 편한 정장은 없을까요? 아주 이상한 질문을 했죠, 제가.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저에게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님, 정장은 원래 불편한 옷입니다. 정장을 언제 입습니까? 정장은 격식 있는 자리, 예의가 필요한 자리에 입는 옷 아닙니까? 그런 격식을 지키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옷이 바로 정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돌아보지 않고 그분이 선택해 준 정장을 그대로 샀습니다. 입학식 때도 입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정장을 입어보니까 그 점원의 말이 맞더라는 것이죠. 정장을 입고, 특별히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일에 정장을 입고 이 단위에 서게 되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저는 평소에 스판이 있고 깔끔하고 편안한 옷을 추구합니다. 사역할 때 불편한 옷을 입으면 그 약간의 불편함이 저의 마음과 태도를 붙들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장을 딱 입으면, 그래, 내가 목회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정갈하게, 단정하게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으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옷을 입을까 아마 고민하고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 이 옷을 입고 가면 내가 또 거룩한 마음으로 오늘 드릴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이 드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복장이요, 의외로 사람을 만든다는 것 알고 계시죠? 겉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따라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레도 있죠. 예비군 훈련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거칠어집니다. 제가 신학교 때 신학생들이랑 동기들이랑 이제 선후배들이랑 같이 가는데 그때 학교에서 봤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학교에서는 선배 하다가 해병대에 계신 분은 죄송합니다. 저는 해병대는 아닌데 해병대에 있는 동기가 나이 많은 형한테 일로 오라고 막 이렇게 또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저게 사람이 맞나 이렇게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저기 막 앉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제를 절대 따르지 않죠. 통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전투적으로 변합니다. 왜 그럴까? 전투복을 입었으니까. 전투복을 입었으니까 사람이 전투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각개전투 훈련하면 소리 크게 지르면 집에 빨리 보내준다고 소리도 크게 지릅니다. 끝나진 않았는데 집에 빨리 보내준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장이요,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겉모습이요, 이 겉모습이 그 사람의 마음까지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모습이 겉에 무엇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옷을 훌렁 벗어 던지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의 이 변화된 심령을요, 겉에 걸친 옷에 비유하는데, 여러분, 이건 비유이자 실제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까지 우리의 속사람이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과거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 순간 과거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내면이 바뀌어야 돼. 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 우리의 행동도 바뀔 수 있어. 여러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화는 역순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은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바꿔서 우리의 삶을 바꿔서 우리의 영혼을 바꾸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고 지저분한 옷을 벗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치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가면을 쓴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때 우리의 속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행할 때, 주님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의 속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요, 새 창조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을 덧입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 자아가 꿈틀거리지만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옛 사람의 모습을 제어하고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칭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칭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답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불의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 가운데 여전히 더러움과 추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알아. 알지만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할 거야.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길 거야. 이게 칭의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냐? 예수님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의함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대로 옷을 바꿔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더러운데 예수님의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옷을 보시고 너는 예수님의 옷을 입었구나. 너는 의로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우리의 더러운 옷을 입으셨죠. 그래서 너는 불의하구나. 그러니까 너는 처형당해야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를 주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죠. 새 사람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입었으니까 예수님처럼 말해라. 예수님처럼 행동해라.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여러 가지 번뇌가 들고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벌써 겁이 나는 게, 나 이거 어떻게 하나?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냉랭해서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말과 행동을 바꾸면 속이 뜨거워진다는 말씀이니까 담대하게 말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의 생각에 집중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만큼 겉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의 속사람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딱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 안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만 누군가에게 사랑의 말과 행동을 전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이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꼭 누구를 향해 애정의 마음이 있어야 애정 어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꼭 좋은 감정이 충만해야 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좀 성질이 더럽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눈썹도 시꺼멓고. 그래서 주일은 제가 얼굴을 찍어 바르고 옵니다. 얼굴이 꼬맣다고 많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주일만 제가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오죠. 예. 제가 만약에 얼굴도 꺼무접접하고 눈썹도 시꺼먼 상태에서 무표정으로 제 마음대로 당신도 왜 그랬어? 이랬으면 아마 그 사람은 상처받고 교회 떠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요. 속으론 다른 이야기 하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을 기대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생각합니다. 야, 목사님, 알고 보니까 영혼 없이 말하는 사람이었네. 굉장히 영혼 없이 칭찬하고 격려했던 거야. 맞습니다. 때로는 저는 거룩한 가면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면 쓴 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때로는 징계하고 싶지만, 때로는 저도 한마디 하고 싶지만, 사랑의 표현을 할 때, 진짜로 그 사람을 향한 기대가 피어오르기도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때가 있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바꿔가시지. 내가 서두르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같이 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툴더라도 표현을 해보십시오. 그럴 때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집에서 아내랑 요즘에 이렇게 있을 때 사랑의 표현을 하면 서로 쑥스러워합니다. 결혼 6년 차지만 아기들이 있기 때문에 애정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로니가 보고 배울까 봐. 그래서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로니가 다 알더라고요, 이제. 예. 그래서 로니한테도 다니한테도 아내 대하듯이 똑같이 사랑을 전해줍니다. 로니야 사랑해, 다니야 사랑해,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하면 로니가 옆에서 이제 따라합니다. 엄마 나도 사랑해, 다니야 나도 사랑해. 그래서 이 표현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니도 서툴죠. 서툴지만 얘기합니다. 아빠 사랑해, 아빠 가지 마.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교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따뜻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때로는 믿고 이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대신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그 교우를,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인 이 지체들을 어떻게 막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따뜻하게 격려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도요, 함께 변화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처럼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예수님처럼 생각해 보는 것 아닐까요? 타성에 젖어서 혹은 내 경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엇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여러분, 그걸 잠시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하는 거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마음까지 온전히 전해진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의 정욕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로 옷 입었으니 예수님처럼 해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정욕도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더 이상 정욕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인정받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 진리와 거룩함으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요, 말과 행동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내면을 바꿔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적용해 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면의 추악함이 있습니다. 그걸 왜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묵상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할 때 사탄은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에게 침투를 합니다. 그러면 너 어쩔 수 없어. 너 절대 바뀌지 않아. 그리고 진짜 네가 구원받은 것 같아? 그렇게 넘어지는데 하면서 우리의 구원까지 흔듭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정죄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니까? 내가 예수님을 입었다니까? 내가 삶으로써 내 능력으로서 의로움을 덧입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추악함과 더러움이 있지만 내가 예수로 옷 입었어.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사랑스럽대. 라고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반복되는 죄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리는 영혼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내면의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괴로워하고 있는 영역이 예수님 더 닮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기분 좋은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기분 좋은 변화를요, 계속해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요,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예수님을 흉내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내면도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잊기 위해 매일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란 곧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이요. 영원한 삶을 향해 다름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매듭짓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 모습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옛 자아가 살아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질 본성에 이끌려 살지 마시고 새 사람의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거룩한 신분에 걸맞게 영적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오늘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키시는 삼교구 한 명 한 명의 모든 식구분들과 또 우리 모든 두드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기억하며 거룩한 신분에 맞게 영적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